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비슷하게 쓰는 말이 존경이죠. 존경과 존중은 비슷한 듯하지만은 그 근본이 완전히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가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내가 존경한다고 그 선생님을 다른 사람이 꼭 그 선생님을 동일하게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당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다르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존중이 여겨야 한다는 이 기본 가치는 허물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은 그 어떤 대상자에게 그분의 생각 혹은 그분의 삶,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내하고 결이 같고 내가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경한다고 다른 사람이 꼭 나같이 존경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중은 그 어떤 조건 때문에 내게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래서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관계없이 그 대상 자체에게 마음을 소중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존경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아이들을 존경하지는 않지만은 아이들을 존경할 수는 없지만은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수님은 앞에 세워놓고 한 생명으로 아주 존중하게 여겼지요.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 그때는 아무 집에서 옷을 좀 미안한데 좀 얻어다 입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산 옷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철이 드니까 그거 알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거기 한 6학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보다 훨씬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근데 어느 식당에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갈까 외식하고 싶은 거죠. 어디로 갈까? 동네 어디로 가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갔는데 우리가 자리 잡고 앉았더니 요즘하고는 다르게 그 당시는 종업원이 물컵도 갖고 오고 물도 갖고 오고 수저도 놔주고 그런 때인데 아니 딸하고 셋이서 앉았는데 우리 둘의 물컵 갖고 오고 수저 놔놓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 딸이 정식으로 얘기를 아빠에게 했습니다. 나도 있는데 왜 물컵이 없냐고. 왜 수저는 아빠 엄마 것만 놓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사실 이 식당에 온 것은 우리가 온 게 아니라 딸이 가자 그래서 왔다고. 진짜 손님은 딸이라고. 그러니까 알아듣고 물컵도 갖다 주고 수저도 놔줬습니다. 아이도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기도 손님으로 존중받기를 그 시간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존중의 반대말은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신앙 핵심은 뭘까요? 뭘 하기 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지파별로 땅을 배분한 다음 그 여호수아기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가 이스라엘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파별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곳곳에 세우셨지요. 우리가 말하는 사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시대를 격파해서 나아가는 이것을 기록한 일이 사사기입니다. 430년가량 이 사사시대가 이어졌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혼란과 혼동의 시대입니다. 그 영적인 암흑의 끄트머리에서 기록된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야 지금이라 이것은 이제 그 430년 시대가 다 지나가서 암흑기가 끝나는 때야라고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암흑기 끄트머리에 해당하는 사무엘상 1장 2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사회적인 위치는 천지 차이. 한 사람은 여자요, 한 사람은 남자요.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요, 엘리라는 제사장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한 시대를 끝나는데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은? 평범한 여인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던 신앙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로 말씀한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경을 보내야 하는, 존중을 보내야 하는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엘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경고성 발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 뒤에도 연속이 됩니다. 오늘 읽은 3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에게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중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읽지 않은 3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 어린아이도 동네 식당에서 자신이 무시되지 않고 손님으로 존중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동남아나 어디 저 다른 데 가서 한류가 너무 발전해서 한국말 한두 가지 하는 사람들 뭐 쉽게 만납니다. 식당 같은 데서 너무 그 밥 반찬 뭐 이런 것이, 그럼 종업원한테 우리말 잘 모르지만 핸드폰이나 사진기 들이대고 하나 찍어달라 그러면은 나오는 말이 김치입니다. 김치 그렇게 하라고. 어디서 배워서? 활짝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세요. 그럼 한바탕 웃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웃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 서양 사람들은 뒷센 웃음과 팬 아메리칸 웃음을 나눕니다. 뒷센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책에서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서 뒷센 웃음은 진짜 웃음이고, 팬 아메리칸이라고 붙인 것은 팬 아메리칸 그 항공사 여승무원처럼 그저 진짜 웃음이라기보다는 그저 얼굴에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말씀하시면 들을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붙인 것입니다. 뭐 칼 웃음이라고 뭐 이래저래. 이 기용 뒷세는 표정의 문법이라는 책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과 근육 몇 개 움직이려고 하는 가짜 웃음을 비교했습니다. 우리도 얼핏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상 전문가가 사람의 얼굴의 미소와 웃음을 보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주관자 되시고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 존중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찾아와서 들으라고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면 내가 너희를 무시하고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는 인생을 얼마나, 인생에 큰 힘을 주시고 그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한 여인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존중했던 한 여인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사무엘입니다. 존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경멸하리라. 그의 가정과 가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그 후에 나타납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은, 그분의 책이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바로 그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합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그분 책에서 아프리카나 다른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어렵고 힘든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성경을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끔찍하게 여기는지,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그들이 그렇게 하며 사는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실성이 엷어지고 옅어지고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발걸음들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때우는 예배는 매우 위험합니다. 빨간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 영역,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죠. 로마 군인 백부장이 몰려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멀리 자기가 있는 주둔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왔습니다. 100명을 호위하는 초급 엘리트 로마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집에 누워있고 크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놀랍습니다. 아니, 백부장이 자기를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집에 가자. 집에 누워있다니까 집에 가자. 그렇게 간청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집에 가자는 그 말에 예수님을 집으로 가시지요 하고 손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발걸음을 막아섭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백부장입니다. 제 부하가, 빠릿빠릿한 부하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내가 백부장으로 한마디 하면 내 부하들은 내가 명령이 떨어지면 가라 그러면은 가고, 저만치 가는 사람을 오라 그러면 말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있지도 않은 겸손을 떠는 게 아닙니다. 쇼하는 것 아닙니다. 지휘관으로서 말의 엄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휘장이 말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자,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중입니다. 이것처럼 큰 존중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백부장이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도 놀랬지만은 이 말 듣고 매우 놀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 방향으로 하십니다. 하나는 백부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돌아갔더니 하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 멀리 집에 있던 하인이 난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의 위력이요, 존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두 번째 말씀이 훨씬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지라도 명령체계를 알고 말씀의 힘과 그에 따르는 순종을
존중을 알고 있는데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은 집 바깥으로 쫓겨날 것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그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시며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백성들을 심히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존중,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존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서 떠났으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존중, 형식과 의례와 겉모습으로 나오는 그 어떤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참된 존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존중은 믿음의 출발선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존중하는 걸까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많은 중에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1년 넘게 말씀한 걸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것은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만 하나님이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소득, 내 삶의 부분들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시간, 내 소득, 내 가지고 있는 것, 내 삶의 부분,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께 뺏길까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시간을, 재물을,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존중할 때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존귀하십니다. 언제나 광대하십니다. 언제나 절대자이십니다. 구약의 이방 선지자들이 날뛰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며 살지 않는 사람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은 늘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 드리는 예배, 그분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걸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130년 된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예배를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눈앞에 있는데요. 빛이 바랜 사진 한 장과 그 기록을 남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날의 교회의 존중이 마음이 사라진 것이 문제라고 존 비비어가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일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 늘 갖고 들어오는 까만 수첩입니다. 동일한 생물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도 갖고 들어오는 수첩이 똑같아요. 학교에서 다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걸 펼쳐서 다 정리도 하고 주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수첩이 늘 보고 싶어요. 뭐가 어떻게 적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게 어느 날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냐, 제 성경을. 아니, 똑같이, 예, 제 거나 집사님 거나 좀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래도 목사님 거 한번 보고 싶대요. 그럼 보시라고 제 성경을 드렸네요. 이렇게 뒤져보셨어요. 그리고 되게 주면서 얼마 동안 좀 빌려줄 수 있대요. 그런데 제 성경을 왜 그러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 목사님이 성경 펼쳐놓고, 자기 성경 펼쳐놓고 목사님이 줄친 것에 나도 줄치려고 그런다고. 선생님 수첩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날따라 수첩을 딱 펼쳐놓고, 오늘 대청소라고, 대청소하는 날은 따로 있는데 대청소한다고 수첩에서 다 교무회의 때 교장 선생님 말을 받아서 적은 거죠. 대청소하는데요, 갑자기 대걸레질 준비해야 되고, 창문도 여느 때와는 다르게 닦아야 되고, 환경미화 다시 옛날에 더덕더덕 했던 거 다시 앞빈으로 다시 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내일 장학관이 온다는 겁니다. 장학관에 오시네. 다음날 우리 반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몰라요. 한 도반 들어갔다가 교장 선생님 안내를 받아서 우리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전날 아침에 조회하면서도 얘기해 줬어요. 절대로 누가 문 열고 들어와도 절대로 뒤쳐다보면 안 된다고. 얼마나 뒤통수가 가렵고 쳐다보고 싶습니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무주임 선생님 안내를 받으면서 장학관과 그 일행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실은 공부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그분들이 잘못된 일,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뭐하러 들어왔죠? 참관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예배 참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 구경하러 오지 않고 학습 참관하듯이 참관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 잘 드리는, 예배는 공개방송 방청하듯이 방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하고 참관하고 방청하면 곧 불행해집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기서 엘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예배도 존중히 여기지 않았으면 말씀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소중하고 내게 주신 시간도 소중하고 내게 주신 삶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헌동의 시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의 여인, 말로도 할 수 없는 가문의 복을 받은 것이 사무엘상 1장 2장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존중과 믿음의 길에서 떠난 엘리는 가문의 대가 끊기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3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과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시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이곳저곳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며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그 짧은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행함이 지워지지 않고 잘 기록된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